봅시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즘 제가 힘이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말씀에 살다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없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집사 김인숙 집사님, 요한이 큰아들 요한이에 대해서 저에게 잠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요, 깨닫는데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주면 그 어두운 뒤쪽 그 항아리 안에서 콩이 자라고, 언제 자랄까 어떻게 자랄까 걱정되어도 쏙쏙 잘 자라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게 어둡고 참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악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조은수 집사님 새로 오시고 또 동일한 기쁨을 느껴요. 기초적인 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용기를 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님 왜 믿으세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 죽어주셨으니까. 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목사님이 참 고민을 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내 앞에 앉아서. 그래서 저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그걸 잊었을까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기 인지가 없어서 공부를 마치시고 상주 쪽에 가셔서 아무도 성도가 없는 그 교회에 가셨어요. 사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오시던 두 분 있었는데 그 두 분마저도 나가셨대요. 목사님 가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방문하고 그 상황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이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제일 가난하다는 거예요. 말이 시골이지 전부 분홍이고, 또 그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덕을 세우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 와도 관심도 없고, 교회 나온 사람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뭘 한 개를 갖다 드리고 노인분들 찾아뵙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려고 해도, 교회 나오시라고 말하고 싶어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뭐 기뻐하겠냐는 거죠. 뭘 보고 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의 길이 관계의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계는 다 끊어지고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끊어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끝에 제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왜 믿어요? 저는 구원을 받으려고 믿습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의 목사님이 당신들에게 잘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할아버지 내 뺨을 때리셔도 좋고 침을 뱉으셔도 좋고 나를 욕해도 좋지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고 이제 부교육자로서의 부목사로서의 삶이 끝나면 어느 교회든지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청빙을 받잖아요. 어느 목회든지 교회든지 청빙할 때 가서 설교를 한번에 이렇게 잘 끼치면 이제 청빙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한 번은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 만들라고 한두 편 달달 외워서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다고 그게 내 설교가 그 다음번에는 어떡하고 나머지 삶들은 어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전이 드러날 텐데, 제가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설교를 좀 못하면 어떠냐.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설교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라고 한다면, 누가 열정이 없다 그러고 누가 영적이 아니라 그러고 하겠느냐. 설교 잘하고 잘못하고가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이 그날 그 말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찬양 사역자들이신데 목사님을 청해서, 목사님 우리가 그냥 찬양만 하니까 모임에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전에 찬양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찬양 모임을 하고 찬양 사역을 감상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초청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랐대요. 도대체 이 묵은둥이들, 찬양 사역에 그래도 가장 깨어있다는 사람들, 은혜를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 쉽게 열심히 있는 이 자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이들을 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내려요.
그들에게 바로 너희는 찬양을 왜 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목회자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목회자들까지도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장 간단한 기초지만 이 기초를 다시 선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저는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이해에 대해서 제목을 믿음의 이해 이렇게 정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도 대답이 안 되는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 외에는 별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해요. 보세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믿음은 이런 건데 저기 귀신을 내가 쫓아내 볼게요. 믿음은 이런 건데 이렇게 기도해서 이상한 병을 고쳐볼게요. 믿음은 이런 건데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구름을 띄우실 건데 한번 보세요. 믿음은요 이런 건데요 라고 보여주지를 못해요. 설명도 어려워요.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믿음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먼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래서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복음은 그 어떤 말씀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소유격을 붙였어요. 믿음에 속한이라는 뜻이죠. 믿음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결코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능력은 복음에 있지만 그 복음이 들리는 모두에게 아무렇게나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속해 있어서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지식으로 들어요. 어떤 이는 감정으로 들으려고 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 굉장히 그럴듯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차를 고치러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 그 조카 사이인가 하는 그 정비공장에 그 카센터에 가셔가지고 고치는데 하시는 평가가 그래요. 이분이 받을 걸 받으시네요. 가격을 받을 거 받으시면서 말이 많지 않으시대요. 딱 필요한 말만 딱 하고 친절하게 묻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만 하시는. 요즘 그런 사람 참 보기 드물다. 그러세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친절하게 그래놓고는 마스크 벗겨하고 속옷 벗겨하고 사그리만 벗겨간 사람 많아요. 뭐 선 끊어버리고 다음에 또 오게 만들고 정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엉뚱하게 과한 요금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고 친절도 안 하고 퉁명스러운 것 같은데 해를 안 끼쳐요. 정직하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받을 거 탁 받고. 요즘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웃으면서 감정으로 받으면서 하면 진짜 믿음이고 퉁명스럽게 무뚝뚝하게 있으면 가짜 믿음인가요? 그러면 찬양의 자리에서 엉덩이를 막 의자 부서지듯이 뛰고 할렐루야 머리를 나풀리면서 다른 사람 기대기 탁 때려놓고는 주차장 나가다가 쌍욕하고 싸워버리는 사람은 뭔가요? 무뚝뚝하게 앉아서 은혜를 받는지 목사한테 화났는지 뭐 분간이 안 가도 차가 주차장에 나갈 때 먼저 나가시라고 양보하고 가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아닌가요? 사고 날까봐 뒤를 봐주고 다른 성도 약한 성도 먼저 가게 배려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확실히 이해를 하느냐, 얼마나 내 감정이 뜨거워졌느냐, 얼마나 그걸 잘 표현하느냐 이런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 어쩌면 주님도 좀 제발 좀 그 미소 좀 그만 짓고 이빨 좀 그만 보이고 좀 무뚝뚝해도 좋으니까 네가 내 은혜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박전사님처럼 어떤 오늘날 우리 어떤 성도 이름을 부르면 참 그런 사람 드물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엉뚱한 걸 생각해요. 지식이나 감정이나 영적 체험이나 그 어떤 것을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받을 때는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에 속한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기독교가 글자가 고쳐져서 기독교가 되고 교회가 고쳐져가지고 가장 타락한 집단으로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에 속한 말씀인데 9절 10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속한 말씀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신앙의 영역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절에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믿고 아는 이 믿음의 일, 신앙의 영역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주, 곧 왕이라는 거예요. 왕. 내 임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임금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 예수님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주인에게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하면은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뭐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주님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데 마치 웃는 얼굴로 사기치는 사람 같고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서 나가면서 주장해서 싸우는 사람 같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것 같은 신앙의 영역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귀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많이 헷갈려 해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 믿음을 말해보라 하면은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혼란스러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이 어떤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지를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면은 부처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던 그 팔공산 갓바위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든 간에 뭘 섬기든 간에 그것을 신앙의 영역,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렇게 부르는 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신앙의 영역. 이것을 믿음이다 혹은 믿음 생활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아멘? 이해하셨죠? 이것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주를 내 마음에 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 마음속에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의 내용과 같아요. 믿음은 뭡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로 인해서 참된 지식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이에요. 먹으면 사는 물이에요. 특히 코로나19에 걸리면 먹으면 사는 물이에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가 이걸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믿지요? 그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고칠 수 있는 물인 줄을 믿기 때문에 이 참된 지식에 따라서 나는 물을 마시고 구원을 얻겠지요. 병 고침을 받겠지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을 주이신 줄을 믿으니 그에 따른 참된 행동,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행동이 속하는 구체적인 영역들이 다 믿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믿음 그러면 뭘 믿음이라고 하는지 이제 세상적인 믿음과 비교해서 같은 성상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며 그것이 사실인 줄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나의 삶의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이 아멘. 그러면은 주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의 내용을 올리고 응답받을 줄, 내 마음에 그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오늘 깊이 하면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다 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포괄적인 기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다른 내용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요.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아주 쉽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줄 믿으니까 이제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든 삶까지를 합쳐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그게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 삶에 그게 있는가 살펴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을 하신 분인데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제가 전사하시는 왜 모릅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안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면 똑똑한 거예요? 안 똑똑한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 최차대 장로님 한번 해봅시다. 최차대 장로님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찬양을 선곡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겠지. 주인이 있는데. 안 그래요? 무슨 곡을 할까? 어떻게 할까? 상의했을 것이고 올라오기 전에 본인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믿음 있는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서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내 것으로 은혜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찬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믿음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없으면 장로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묻지 않고 무슨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의 목사일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믿음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믿음은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그로 인해서 참된 지식에 따른 행동이 속하는 이러한 것인데, 우리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 있게 믿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뭘까? 이 이유가 뭘까요? 누가 한번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뭐겠어요? 왜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를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해지는 이유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믿음에 대한 믿음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믿음을 요구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그 믿는 사람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거 믿습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을 기억하시죠? 자, 저녁에 나올 때에 그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을진데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고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일들을 한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자,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에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지금 저희는 믿음 전체를, 여러분 제 손을 보이시죠? 제 손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제 손에 뭐가 있습니까? 손등이 있죠? 또 손가락이 있죠? 또 손톱이 있죠? 네. 손금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만 보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체로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입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는 자꾸 한편,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자꾸 한편만 알고 믿음을 이해하니까 혼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영역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종교생활, 곧 우리 경우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를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멘.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병 고침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능력을 어떻게 행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누구도 한다? 본인도 한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일어났던, 경험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들려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보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학교 들어가서부터 했던 여러분이 못 봤던 일들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또 올 수 있었는지.
김순자 지사님, 그죠? 이게 제 지혜나 제가 전략을 잘 굴리거나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술수를 잘 써갖고 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때에 역사하셔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건물의 상황과 또 이 지역의 경기와 이런 것을 맞물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거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 예? 다시 못 볼 줄 알았지요. 그렇지요. 다시 못 볼 줄 알았지요. 한 만나도 못 볼 줄 알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종을 통해서 손 얹고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순자 집사님만 해도 흑유씨가 당뇨병이 있고 실직자로 있고 할 때에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취직할 겁니다 하니까 취직이 되고 엉뚱한 데 닭 잡는 데 들어가고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전공을 살려서 취직이 될 거 합니다 하니까 또 전공이 돼서 취직하고 당뇨도 좋아질 겁니다 하니까 당뇨도 많이 회복되었고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님 와도 내다보지 않던 할아버지가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포하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 종을 통해서 하신다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는 일반적인 종교의 영역, 종교의 삶, 신앙의 삶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조금이라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주님을 주로 시인해서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주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뭐는 없을 수 있다? 의심하며 내 마음에 이 믿는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못 받는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이 말씀을 저는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라 여기는 것에 혼란을 겪을 가르침이 존재한다는 것. 자, 그러면 앞에까지 말씀을 딱 들으면 믿음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아멘? 아멘입니까? 다들 아멘입니까? 여기 노멘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믿음을 누가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요구하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다 아멘 확실합니까? 노멘 없습니까? 근데 노멘들이 있더라고. 저도 헷갈렸고 여러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혼란을 주는 가르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존재 가르침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선물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래가지고 개혁교회, 합동측, 거신도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만이야 이렇게 합동측 신앙성들이 믿음 갖는 일에 너무 의욕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이 믿음 주실 건데. 내가 믿는다고 되나? 하나님 믿음 주셔야 믿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주세요? 이 가르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들 이렇게 받으셨죠? 이러니까, 자, 앞에는 제가 설명할 때,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는 자는 주님 하신 그 일을 하고 있고,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내 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어서, 그 주님을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지.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나음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고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고 나는 이제 그 모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을 물리치고 나는 믿노라! 믿음의 길을 간다! 뭔 소리 하나 내가 믿어야지! 믿음의 열심을 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거는 있잖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기고 이러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아니면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인가 갈등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 손 들어봐요. 확인해보자. 나도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다. 헷갈려서 지금까지 헷갈렸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야, 우리 정근님들 참. 그러면 내가 갖는 거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 주신 거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 주신 거다. 한 분, 두 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는 이게 있으니까 내가 갖는 거다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손을 못 들었지요. 못 든 건 뭐예요? 이건지 저건지 조차도 모르겠다. 그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르침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니까 봐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야.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래. 하나님의 선물이래. 이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믿는 거래. 저쪽에서는 믿음이 선물이래.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사람은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이게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못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의 이해에 의해서 대한민국 성도의 제가 생각할 때는 과반수 이상은 이 문제에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먼저 해석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자, 이것은이라고 가르치는 게 정확하게
믿음일까요? 구원일까요? 네? 이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여기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 해석을 다시 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자, 이거 원래 믿음으로 갑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할 때는 완전히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두 해석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걸 믿음으로 해석했다고요. 그랬더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합동 보수신앙은 믿음의 활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그러니까 너희가 믿기만 한 것이지 만들어낸 것 아니니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해석이 어느 게 맞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지만 이 해석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48절도 해석해 보십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 믿음과 구원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자, 이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작정된 것에 따른 결과들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이 해석은 오늘 제가 다시 해석해드린 개념의 반대로 해석하면은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봐주세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성경이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 가르침과 이 가르침이 상반되게 우리 안에서 대치된다고 우리는 지금 느끼는 거예요. 맞나요? 자,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뭘 요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네가 택함을 받으라가 아니죠. 네가 믿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믿으라.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뭘 요구하셨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죠. 자, 요구해놓고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사도행전의 이 말씀처럼 갑자기 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할까요? 그런데 이 두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수용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일시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우리는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상식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 오늘 국수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이라고 전사님, 그러면 전사님 국수를 삶아 주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목사님이 삶아주게 해 주셔야 내가 삶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구원을 너에게 내 아들을 너희가 바라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 구원받게 하느니 그저 믿으라 이러면 믿어야 되지. 믿게 해주셔야 믿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이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게 이단이 돼요? 이게 틀린 해석이에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믿어갖고 쟁취한 거예요? 아니죠. 쟁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처럼 이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뭐냐? 자기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자기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을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여러분 언제 첫 시간에 지지난주 주일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 예로 들었던 예를 여기에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차가 5시에 가는 오후 5시 기차를 끊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5시에 기차가 떠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5시 되기 전에 활동할 수 있는 이유요. 5시가 되기 전에 기차를 탈 수 있는 이유는 있어도 공짜로 그 기차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죠.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받을 수는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믿는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줘야 될 공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기차표를 5시 떠난다고 한다고 공짜로 기차를 탈 이유가 안 돼요. 그 기차표를 가지고 시험 되기 전에 내가 활동하거나 5시가 돼서 탈 수 있는 이유는데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기로 한 그 구원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유인데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이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구원은 내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해갑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은 우리가 내놓아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5시 기차표를 믿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다고 기차가 탈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처럼 내가 표를 사서 탈 수 있는 이유는 되지만 그 기차를 5시에 가게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뭐가 선물이에요? 이 구원이 선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아무나 갖거나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믿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내어 놓아야 한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영역인 거예요. 그 가치 없는 인간의 영역인 이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누구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자들 뿐이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영역이니까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죠. 반대로 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해서 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결 같으니.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라 마리아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꺼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자, 오늘 가장 간단한 기초인 믿음이 우리에게 헷갈리는 이유는 믿음을 도대체 어떤 면에서 바라보서 정리해야 될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쪽 보고 어떤 사람이 저쪽 보고 하니까 서로가 달라서 입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3D적으로 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을 말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에 대해서 전체로 볼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종교의 영역, 이 영역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지식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어 그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모든 삶, 구체적인 삶, 이것을 다 포함하는 명제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짐에 있어서 내가 갖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에 따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믿음을 달라가고 있으니 내가 그냥 달라가고만 있었어도 되나 싶고 이렇게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이렇게 혼란을 겪느냐 하는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지만 이걸 구원으로 해석하면 혼란할 이유가 없고 앞에 말과 뒷말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야. 믿는다고 구원 받아지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이 구원을 주셨느니라,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틀린 거겠어요? 우리 개혁신학과 안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는 내용과 안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볼 게 아니라 구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요? 믿음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안 믿는 것은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못 받는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바다 물 위를 걷기를 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걷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주님
믿음이 많이 없어서 물에 빠진 겁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믿음은 일반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느냐? 창세전에 타락할 때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지만 타락 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어서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악과 따먹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음에 떨어졌으니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는 것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믿는 자를 찾는 거다. 하나님이 기이 여기더라가 어떤 뜻이라고요? 놀라신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큰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할렐루야. 네. 아멘 되시는 분 크게 아멘. 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믿음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믿음을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심이 있어서 내놓지 못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님 허리 고친 이야기 해드렸죠. 분명히 허리 아픈 게 현실인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펼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그러면 결론은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주는 것 같으면 안 믿는데 줘야 믿지. 안 줘놓은 건 죄다. 말이 됩니까? 왜 이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기초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못된 종을 불러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니까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원인 꼬치꼬치 따지니까 우리 엄마가 그만 좀 물으라 하시던데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여기에 저의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이고 이게 동의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을 말할 때 히브리서는 기자는 이 11장 6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절대 전지전능하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신, 전능하신 신이 계신다. 실제로 진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심지어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는 좋은 사랑의 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히 믿을 수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당연히 믿어도 된다 안 된다? 기차 시간도 믿어도 되거든. 이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약속은 당연히 믿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좋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을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거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찾을 때에, 그분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 내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나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것으로 하나 이야기할게요.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잠을 일찍 잤다가 새벽에 깼어요. 얼마 안 잤는데 깨버렸어요. 깨가지고 잠이 안 와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밤에 잠을 들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빨리 잠이 들어야 되겠는데 잠이 안 들면 암만 해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잠이 안 들 걸 알아. 내 마음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이 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 깨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지 내 마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냥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새벽에 좀 그렇게 알람 소리 듣고 나도 모르게 잠들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물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이거 시험이다 싶어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알람이 울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새벽 기도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잘 들어주는 거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하죠. 우리 연아가 오늘까지 한 달 넘게 새벽 기도를 아마 하고 있는가 그럴 거예요. 선생님 그런가요? 한 달 넘었지 연아? 저 청년이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한 청년이 새벽 기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2시까지 게임하고 놀다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은 2시 넘어서 잤는데 새벽에 안 일나길래 안 깨웠어. 저는 억지로 기도하기 안 하거든요. 안 깨웠어. 그런데 연아가 일어나고 같이 가겠다고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니 어떻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새벽에 늦게 자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깨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오늘 우리 삶에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 우리 교회에 불화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저는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음이 오지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믿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서셔서 먼저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경산의 교회에서 통해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리라. 먼저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로 의심이 들더라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이것은 엄청난 싸움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뭐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예전에 그 미국에 어디 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죠? 그 이제 다리가 어떤 집사님 아들인지 다른지 다리가 짝짝이라. 이쪽 다리가 이쪽 다리보다 짧아. 몇 센치, 6cm인지 몇 cm인지 짧아요.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다리가 길어져 나와서 같아질지어다 하고 기도하는데 5분은 기도해도 안 되고 10분은 기도해도 안 되고 30분은 기도하니까 탕이 팍 뜬다고.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고. 그래갖고 몇 시간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한 3시간 기도했대요. 나중에 막 물들여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들여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 다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자라나서 정상이 된 거예요. 걷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분이 바른 신앙을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간에 믿음은 훌륭하다. 아멘. 제가 반야월 교회에 교사로 있을 때요. 여름 성경학교를 학위 수련회를 하는데요. 애들이 왔는데요. 믿음이 전혀 없는 장립기사 아들들 딸인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나를 왜 이 교사로 이 여름 성경학교에 그 학위 수련회에 그 교사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경험한 이 믿음 가르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말씀 내 말에 하나님 날 세웠으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애를 다 죽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들아, 하나님 본 적 있나 없나? 없다는 거예요. 경험한 적 있나 없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나 안 믿나? 믿기도 하고 못 믿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럼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싶나 안 경험하고 싶나? 경험하고 싶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틀간 게임을 하면서 이 전체 팀에 1등을 뽑아서 1등, 2등, 3등, 3등 줄 텐데 우리는 1등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심을 우리 믿고 기도하자. 그걸로 내기하자.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1등하게 해주시면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 참 믿고 교회 잘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너무 마음대로 해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하나님만 믿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초강수입니까? 초강수 아닙니까? 초강수죠. 제 앞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닌데 선생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무지하다고 하나님도 무지합니까? 내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처리 못합니까? 하나님 믿고 배짱 좋게 나갔죠. 자, 그런데요,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고 1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1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우리가 계속 1등을 하니까 마지막 날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그 반야월 교회 가면 지금 종탑 있죠, 종탑. 그 계단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팀을 마지막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전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팀별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점수를 어마하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1등이 바뀔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된 1등이니까. 그 전까지는 애들이요, 용기가 막 백배했어요. 저기 선생님 진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요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식 주셔서 전교 1등 할 수 있는 비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막 애들이 막 200명씩 막 외웠고 막 세미나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줄다리기 앞에서 시험을 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줄다리기를 하러 왔는데 상대팀 아이들이 우리 최차돌 사모님 같이 덩치가 좋고 저처럼 뚱뚱하고 이런 아이들이 쫙 남자아이들이 5명, 여자아이들 1-2명 섰는데 우리는 요한이 같은 애들, 은진이 같은 여자아이들 3명, 요한이 같은 애들, 그리고 나, 이게 다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같은 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선생님, 줄다리기는 과학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하늘이 무너져 내려요. 내 마음속에 자만이 맞는 거야. 줄다리기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몸무게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힘이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 질량의 법칙이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내 믿음도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그 앞에 거는 다 뭐예요? 우연이잖아. 이 애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 안에서만 믿을 수 있는데, 그러려고 나를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가지고 이것에 세웠겠나? 내 마음에 안 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속으로 울면서, 아니야, 우리는 1등해. 1등 할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는 기도했거든. 우리는 기도했잖아. 저 친구들은 이길 줄 알고 기도 안 하잖아. 우리는 이길 줄 알고 기도했잖아. 그래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종교인 저 중고등부가 참 다 나와가지고, 고등부가 다 나와가고 있고, 선생님들도 막 하는, 선생님 뒤에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앞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불렀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안 되거나 말거나. 안 되거나 말거나. 여기서 못 이기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자리를 하는데 막 뒤로 넘어졌어요. 울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에게 졌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냐고. 오늘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 게 맞는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느냐고. 지기만 해보기서 나도 안 믿을 끼다고 막 그러고 막 땡겼는데 이게 어땠어. 그래가지고 부전승을 한번 이기고 마지막에 가가 더 큰 아이들 나왔는데도 이겨버렸어. 그리고 걔들이 1년을 넘게 내가 그 교회를 나왔는데도 못 잊고 싸이월드로 찾아와갖고, 선생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제가 무지했을까요? 제가 어리석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걸 믿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줄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경외하며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에는 이 믿음이 이제는 내가 내놓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내놓기를 여러분은 요구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역사도,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죽은 거와 다르지 않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기초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초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기초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